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성경에는 어떤 자가 어리석다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녕 우리가 살아갈 때에 평상시에 참 미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일시적인 경험으로 통하여 배우는 사람이요, 참 슬기로운 사람은 역사로 통하여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역사를 통하여 교훈받지 못한 과거 조상들의 악행을 답습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나간 어떤 과거의 역사를 그들은 교훈받지 못하고 조상들이 답습하던 그 악행을 행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게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은요, 기브아 시대의 패역함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브아 시대의 어떤 역사는 사사기 19장의 1절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바로 이 사건은 음행, 동성애, 강간, 시체를 토막내는 잔인함, 동족 상잔의 비극이 어우러지는 사건으로서 정말로 파괴함과 추악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아 시대와 같다고 했으니 그들이 타락을 과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과거로 교훈삼아 참으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잘못된 길로 어그른 길로 갈 때에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포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역사, 지난 역사를 갖다 무시하면서 계속 그 죄악을 답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호세아 9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심히 부패한지라. 오늘도 구절에 심히 부패한지라. 오늘도 구절에 그렇죠.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지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 죄를 계속 답습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자, 오늘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참으로 북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한 나라의 문을 완전히 닫아야만 했습니다. 실로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얻지 못하는 나 자신, 나라와 민족, 개인은 결국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여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경험을 통하여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경험하지 못하면 배우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요, 슬기로운 자들은요, 어떤 것이냐, 간접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요, 직접적인 말씀만 기록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옛날의 조상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입지만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를 배우셔야 돼요. 우리 한국의 역사도 배워야 하지만, 나라의 역사도 배워야 하지만, 세계사도 우리가 배워야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워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주는 교훈 하나하나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여호수아 22장 18절과 17절과 18절 보세요. 그월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해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재앙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며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해중에서 진노하시리라. 더 오래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또한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함으로 통하여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던 사건입니다. 계속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뭐가 되고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막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하여서 기록했더라. 본보기가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우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원하는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미리 작정하시고 정하신 때에 맞춰 일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누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얘기하지요.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모를까요? 압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재림하시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내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재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미리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에 맞추어서 분명히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비밀로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이 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문안에 두셨으니 내가 알바 아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히 갑자기 발생하지는 않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서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연히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일,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없잖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그런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보다는 우리 솔직하게 내가 원치 않는 일들,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잖아요. 무슨 뜻이 있었다 그랬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 이런 일들로 통하여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고통을 통하여서 몸부림치는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도구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내 모습이 이런 환경과 여건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며 우리의 삶과 입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것이 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정말로 절벽의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 없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승리, 경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죠? 사랑하죠? 아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가 자녀 잘못되기를 바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 마음은 다 같은 마음. 그 다음에 그 노래 모릅니까? 아들, 딸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이 세상의 부모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이에요. 뭐가? 아들, 딸 잘 되라고, 행복하라는 게 우리 부모님의 심정이라면 하나님의 심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가 형통하며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나를 잘 되라고, 내가 형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구나라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고,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고 역경을 주는 이 환경이 오히려 찬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죄인들을 벌하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또한 그 때에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 것 아닌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래 유보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악인들은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고 이렇게 남을 속이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들은 악을 행하는데 더욱 담대해집니다. 북이 선하니 꼭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지을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꿀밤 때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초리 때린다면 여러분 나만 알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저 목사 예외가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쟁강이를 막 쳐린다든지 꿀밤을 준다든지 막 이래 보면 우리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걸 잘 몰라 사람들이. 전도서 8장 11절 보세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뭐더라? 그거 갖고 우리 뭐라 그러면 간대에 붙더라 그 말이죠. 죄이 있는데 간대에 붙더라는 얘기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유보를 심판 없음으로 오해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죄를 범하여도 당장 징계하고 심판에 임하지 않자 마치 심판과 징계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죄의 자리에서 떠날 줄을 모릅니다. 정신부터 차리셔야 돼요. 로마서 2장 4절과 5절 보세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은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멸시한다. 죄를 범하고 징계와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징계와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면 아직 그 사람에게 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알고 속히 회개해서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면 나만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징계와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임하게 되고, 임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아오너라. 좋은 말 할 때 돌아오나? 맞고 할래? 안 맞고 할래?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안 맞고 하는 게 100번 좋지요. 맞으면 아파요. 맞으면 고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딱 신호를 보내줘요. 그럴 때는 벌떡 알고, 아이고 하나님 깨로 돌아오는 것,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돌아오는 게. 여러분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안 맞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퍼뜩퍼뜩 깨달으셔요. 퍼뜩퍼뜩 돌아오셔. 그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자,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상징하는 말로 이해합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길들인 암소에 비유를 합니다. 이런 그들이 오래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율법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세워졌고, 그것에 기준하여 여러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훈육을 받았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먹이를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라고 하시므로 그 당시 소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별일은 없죠. 밥 가는 일, 요새는 뭐 털다가 쫙 하지만 옛날에는 소가 잘해요. 소가 밭을 갑니다. 또 곡식을 옮기는 일을 합니다. 또 연자맷돌을 갑니다. 이런 일들 중에서 소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뭘까요? 밭을 가는 일이라든지 곡식을 옮기는 일이라든지 연자맷돌 돌리는 일이라든지 또 곡식을 밟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소가 하는 일. 그런데 소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뭘까? 뭐라 그랬어요? 곡식 밟는 거 좋아하는 거. 왜 그럴까? 예? 여러분들 곡식을 밟는 소 같으면 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쉽고 그 다음에는 소가 뭡니까? 곡식을 밟으면서도 뭐 먹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가장 쉬운 일이고 땅에 있는 곡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곡식 밟기만 행하는 소와 같이 탐욕과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우리가 섬길 때에 꼭 보면 어떤 사람 보면 제일 쉬운 거 하려고 그래요. 제일 쉬운 일을 그냥 골라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 간단한 일을 하면 돼. 그 재능이 때로는 이런 사람에게는 힘들고 어렵지만 또 이런 사람에게는 쉬운 거예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각자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재능을 무시해버리고 가만히 보니까 어느 것이 힘노, 어느 것이 힘 안 들이겠노? 그거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뭐냐? 얄미운 당신이야. 얄미운 당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율법과 관련해 자기들의 편리를 도모하며 축복과 형통 풍요한 연관들만을 이 관련된 것만을 쉽게 취하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참된 순종의 삶을 멀리하는 삶을 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했다는 얘기.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내 듣고 싶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소리 듣고 나서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위로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훈의 소리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돼요. 꼭 내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날 교회에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누구 소리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십자가 소리 들어야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 오늘 여러분 찬송 참 힘있게 찬송이 되죠. 오늘 여러분들 찬송했을 때 힘이 있어요. 그게 무슨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에 힘이 있는 찬송은요, 어떤 찬양? 보혈의 찬송이에요. 보혈 찬송은 힘이 있어요. 우리를 저기 예수 구했으니, 그 다음에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하셨네. 얻었네.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보혈의 찬송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요 내 영혼도 힘이 나는 거예요. 내 영혼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위로받을 때 위로받고 힘을 얻을 때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찬송, 찬송 부르면서 세임을 얻게 되고 찬송 부르면서 우리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목에 뭘 매겠다 그래서 맹인을 배움으로써 사람을 태우고 밭을 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명예를 통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강제로서더라도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으로 억지로라도 순종케 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통해서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 백성은 다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이 야라 운동, 요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고도로 돌아가는 야라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동은요, 야라 운동,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로 통해서 내 백성이 어디에서 돌아오리라, 내 백성이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이거 뭘 말하고 있느냐? 주님 오실 때 다 됐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그들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과 불순종은요,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삶 속에서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고 억지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묵은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감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냥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에는 멍에가 따르게 되면 모든 것이 묵은 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자발적으로 할 때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인데요, 억지로 막 하지 못해서 한다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면 그렇게 모든 일들이 쉬워요. 쉽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보세요. 조그마한 일이라도 그냥 힘들어요. 이사야 1장 19절 20절 보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즐겁게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지만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말은 절대로 변한다 안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꼭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스스로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억지로 무거운 맹인을 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더 보세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여기 공의란 이 말은 히브리 말로요, 채탁함이라는 이 말인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내란 이 말은 여러분 했어야 돼요.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은총을 총칭하는 말로서 한결같은 언약적 사랑을 얘기할 때 헤세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를 심어 인애를 거두어야 하는 그 이유를 누구를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오늘 12절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공의를 심어 인애를 거두게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쁨으로 즐겁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할 때에 그 일은 누구를 위해서인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일까요? 교회를 위해서일까요?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 주방에서 열심으로 일어나고 또한 우리가 또 멀리서도 오고 방송실에서 오고 청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데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일까? 내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있던 일 하다가 조금 짜증스러운 일이 나오면은 무슨 생각이 돼요? 이 일도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내 자신을 위해서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기쁘게 좋은 일 막 기쁘고 하다가도 이게 남을 위해서다 해보면 그때부터 막 하기 싫어져요. 그런데 어떤 일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다? 나를 위해서다 라고 생각하면 또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를 행하면요 이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이 그냥 때가 되면 거두어진다. 우리의 공의를 행하는 것은 좋은 밭에 하나님의 인애의 열매를 거두는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공의를 행하다 열심히 부지런히 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공의를 행할 때 열심히 부지런해야 되느냐? 시편 126편 5절과 6절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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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새벽부터 우리 씨를 뿌려 철감으로 씨를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두게. 오늘 이 말씀 찬송이 있지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씨를 뿌려봅시다. 이거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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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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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곡하고 오늘 여러분 찬양하고 곡이 어때요? 그 생각 못 했지? 오랫동안 모든 제 가운데 똑같지요? 자 똑같네. 똑같아요. 거기에 가사가 바뀌어서 그렇지? 똑같은 거. 기쁨으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씨 뿌리는 게 힘들지요.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또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힘들어요. 눈물 흘리지만 어떻게 기쁨으로 달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공의를 행했다고 관련해서 지금이 여호와를 찾아라. 지금 찾아서 여호와를 만날 때다. 미루지 마라. 미루지 마라. 미루지 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 무슨 때요? 구원의 날. 아멘. 은혜 받을 때란 말이에요.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럴 때는 우리가 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에요. 또 우리가 종말 쪽으로 바라보게 될 때 누구 오실 날이 가까워졌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뭐 하면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가까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까지 한 속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때인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고 역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얻는 자들이 그 결과를 보는 자들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그냥 깨우치면 끝나느냐? 그래서는 안 되죠. 그 역사가 잘못된 역사일 때는 이래서 그들이 힘을 잃었구나. 이래서 심판을 당하고 이래서 징계를 받았구나. 아이고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 되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마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을 하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샅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정말로 그들의 보고는 전부 다 팩트였다라는 사실이라. 사실은 그대로 보고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은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뭐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아니다. 이렇게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보는 관점이 뭐냐? 그런데 가만히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밥이다. 왜? 그들이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이게 역사잖아.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다. 나타나셔. 너가 못 들어간다 그랬지. 너가 못 들어가는 애들 하나도 못 들어간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 죽겠다고 그러는 너희들 자녀들을 내가 데리고 들어가겠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이런 세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내가 하겠다. 이게 역사잖아요. 이게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에 있었습니다. 믹돌로 그 사이에 뒤에는 절벽입니다. 홍해바다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어요. 에집트 백성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은 진퇴양단이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묘지가 없어가지고 바다에 수강시키느냐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어떻게 해가는가 한번 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쫙 했더니 홍해가 쫙 갈라졌는데 무슨 땅 같더라? 마른 땅. 여러분이 보세요. 지는 그 만약에 말입니다. 이게 썰물과 민물이 있어가지고 갯벌이 됐다는데 하면 다 가겠어요? 못 갑니다. 수레바퀴도 그때 요새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 가요. 그런데 무슨 땅 같더라? 마른 땅. 바짝 말라가 보내는 누가 하셨어요? 그게 역사잖아요. 그런 걸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란 말입니다. 불가능한 것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불가능한 것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얼마든지 완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자. 우리는 밥이다. 아이고 우리는 못 간다. 그들이 피하니까 메뚜기 같더라. 그 메뚜기 같은 사람 다 죽어. 그런데 우리 밥이 돼. 그러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 밥 잘 챙겨 먹어라.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밥 잘 챙겨 먹으셔야 돼요. 그게 역사잖아요. 그 역사로 통하여 우리 배우자는 얘기예요. 역사로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자는 얘기예요. 그 역사로 통하여서 지난 세월 말씀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보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자는 얘기예요.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잘못된 거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